네, 오늘은 요한 3서 1장 9절 10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디오드레베는 9절에 보면 교회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는 자기보다 뭔가 더 잘난 것 같고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좋아할 것 같은 인물들이 나타나면 극도로 경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오드레베는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을 맞아들이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오히려 악한 말로 그들을 비방하였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인데요. 자기보다 뭔가 좀 나아 보이는 자들을 향해서 악한 말로 그들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상대적으로 자기는 더 선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되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자기에게 더 호의적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진 않죠. 남을 열심히 비방한다고 자기가 더 선해지는 게 아니죠. 또 남을 열심히 비방한다고 나를 더 선호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막 정죄하는 이유가 그럼 자기는 잘못이 없는 걸로 인정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남을 막 정죄하는 겁니다. 다 착각인데요. 그리고 그는 형제들, 즉 순회복음 전도자들을 맞아들이지도 않았고 오히려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교회에서 내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아서 그는 교회의 리더급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짓만 골라서 행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디오드레베는 교회 중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했을까요? 그것은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가이오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가이오는 3절에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디오드레베와 반대로 가이오는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 즉 순회복음 전도자들을 신실하게 섬겼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으뜸이 되는 마음을 버리고 여러분들 복음 전한 자들을 잘 섬기십시다. 이러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지만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의 본질적 의미는 이런 외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렇게 행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 열매는 가요처럼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 영혼이 경험하여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못 박히심을 알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으뜸이 되려고 하는 마음 대신에 구원의 예수를 높이게 되고, 그러므로 그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 안의 형제들을 섬기는 자리에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알게 되면 으뜸이 되고자 했던, 교만하게 짝이 없었던, 죄덩어리였던 나를 보기 때문에 그런 나로 사는 것이 이제 부끄러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가 되죠. 내가 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 대신 죄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공로로 말미암아 이렇게 구원받았구나.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나 넘칩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그리스도만, 그 구원의 이름만 높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압도되어서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자들을 예수님 다음으로 귀하게 여기게 되고 그들을 진실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 안에 생각한다는 것은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또 진리의 영이 되시는 성령님과 교통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생각해야 된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그런가 하면은 성령과 교통 가운데 있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과 교통 가운데 있어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가룟은 바로 성령과 교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형제들을 신실하게 섬길 수 있었던 것이고, 디오드레베는 성령과 교통 가운데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거부했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잘 기억해야 되는데, 뭘 기억해야 되냐?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형제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형제를 사랑한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과 교통 속에서 그 인도함을 따라 살지 않으면 얼마든지 디오드레베처럼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기 전과 다를 게 없어요. 똑같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성령과 교통 가운데 살지 않고, 즉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옛사람으로 살면요, 이건 정말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면 이제 그 이름을 높여야 할 사명이 있는 겁니다. 또 그 이름을 높인다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높인 걸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바로 부담이 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오시잖아요. 이분과 교통 속에서 이분의 인도함을 따라 살면 그게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다음에 주님의 영을 쫓지 않으면은 주님의 이름을 높일 길이 없어요. 주의 인도함 받지 않으면 육신의 소욕을 쫓는 거기 때문에, 디오드베레처럼 이렇게 교만함 가지고 자기 잘난 맛에 이렇게 여러 사람들 비방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런 우리를 보면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이건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하네? 그러면서 예수 이름이 실추가 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쫓지 않으면은 주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정말 주님의 이름만 높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받아야 돼요. 그 마음만 갖고는 안 돼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해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영의 인도함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영의 인도함 받는 것은 다른 것 없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인정하고 이분의 통찰에 살겠습니다. 정말 나의 삶의 주권을 이분께 인정하고 잠잠히 주님 앞에 있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그 오는 소원함을 따라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꼭 인도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 속에 어떤 환경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고, 환경은 오히려 잘 풀렸어. 근데 뭔가 내 속에 평안이 아니라 뭔가 답답함이 혹시 오는 거 있으면은 잠깐 내려놓으세요. 그 하던 일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을 잠깐 내려놓아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짭짭 그냥 다 모든 걸 맡기고 있어 보세요. 혹시 내가 잘못된 생각, 잘못된 계획,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은 알려주세요. 그리고 마땅히 할 생각, 할 일, 갈 길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준다고요. 그러면 골로 가면 돼요.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또 받으라 그러면 잘 받고 싶잖아요. 누가? 내가. 아무튼 내가 나타나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으려고 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이. 지금 말씀드렸어요. 성령의 인도함 잘 받으려고 하면 왜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게 어려워요? 혹시 성령의 인도함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인정하고 성령의 이끌림 따라 내가 살겠습니다. 내 삶의 주권을 이분께 딱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맡기고 이분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려고 딱 주님 앞에 있으면요, 바로 평강이 와요. 이 모든 걸 맡기라는 말씀이 기가 막힌 겁니다. 모든 걸 맡기라는 것은 물론 나의 모든 현재 어그러진 어려운 일들을 맡기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문제가 속에서도 늘 평강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의 이끌림 따라 살아라,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주님께 맡기면서도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사는 건 뭐예요? 염려와 근심에도 맡겼어. 근데 염려와 근심이 와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요. 정말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여러 가지 짐들이 있어. 근데 성경 보니까 일단 맡기래. 그래서 맡겼어.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내가 살아가려고 하니까 또 염려와 근심이 오는 거죠. 맡겼어. 그 다음에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쫓는 거죠. 그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평안 가운데서 이렇게 소원함을 주신다고요. 그 소원함 따라 사는 거예요. 다 소원함 있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사는 것은 다 소원함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것을 하고 싶다, 이것을 하고 싶다, 그대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육체의 소욕이죠. 정욕이죠. 다 나를 위한 것이고 내 영광을 위한 것이고 다 하나님 앞에 원수짓 하는 거죠. 원수를 행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겁났잖아요. 예수님의 새 생명에서 겁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사는 거라고 했어요? 로마서 8장 14절에 영의 인도 안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영의 인도 안 받는 게 뭐예요? 이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거예요. 그 아들로 사는 게 뭐예요?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기고 내가 뭐 하려는 것도 다 맡겨버린다는 말이나 다 내려놓는다는 말이나 이제 내 삶의 인도자로 오신 성령님을 항상 인정하고 정말 내 마음 속 깊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 성령님이 오시오니 나의 삶을 이끄시옵소서. 나는 성령의 이끌림 받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임을 성령으로 알고서 내가 지금까지 주인 되어 산 것을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입으로 신앙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할지라도 입으로 신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마음으로 믿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결국은 신하여 구원받는 거야. 신하여. 그래서 주의 이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한 겁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 이끌림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이끌림 받느냐? 마음으로 정말 성령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이끌림 받기 원한다면요. 고백하세요. 정말 성령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고백하면 구원 받았듯이 성령님께 내 삶을 드리고 나 인도하여 주십시오. 고백하면은 이제 시작된 거 성령님 날 지금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인도를 어떻게 하느냐? 소원함으신다니까요. 이게 내 소원함인지 내 육신의 정욕인지 성령의 소원함인지 어떻게 하냐? 그거 걱정하지 말라니까 그런 거는. 내가 진실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기를 하고서 내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께 내 삶을 인도해달라고 맡기고 그리고 고백했으면 성령님이 날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한다 오는 소원함은 다 성령께서 주신 소원함이에요. 그래서 그 소원함을 따라서 행하시면 돼요. 그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길로 율법 요구를 이루는 삶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생명을 겁난 자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는 거예요. 제발 이런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내가 이게 성령 인도에 맞나? 그런 걱정하지 말라니까. 그래 여러분 속에 뭐가 속에 답답함이 있으면 잠깐 멈추라고 그랬죠.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성령님께서 주시지 않는 여러분들 욕심으로 말미암는 그런 생각과 그런 어떤 계획과 그런 길로 가게 되면 정말 성령님이 누구보다 근심해요.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요. 내가 인도함 받는지 안 받는지 성령 인도함을 정확하게 받는지 안 받는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잘못된 길로 가면 성령님만 근심해요. 물론 여러분들이 정말 당연히 우리는 성령 인도함을 받아야 되지만은 그런 고백이 없었어요. 정말 내가 이제 겁났으니까 성령님은 날 인도하시니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지. 이걸 모르고 그러므로 이분께 모든 삶을 드리지 않았어.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당연히 성령 인도함 따르지 않을 때는요. 잘 몰라요. 성령님이 근심하는 거 사실은. 겁나서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눌려지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건강할 때야 속이 걸리면은 속이 걸렸구나 알지만은 항상 몸이 그냥 병자야. 허구한 시간에 그냥 속이 항상 막혀있는 것 같고 이렇게 그렇게 되면 진짜 그냥 먹다가 걸려도 이게 진짜 소화불량인지 잘 몰라. 또 이것저것 아픈 가운데 있으면 성령을 나의 주님으로 알고 그 인도함 받지 못하면 영적으로 그건 지금 환자예요. 영이 눌려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는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지 않고 내 나름대로 생각하고 행하고 계획을 세우면은 성령이 근심하는데 그걸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구원받은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거 성령으로 말만 알고 정말 내 삶을 이분께 드렸어요. 난 정말 주님의 이끌림 받기 원합니다. 내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하고서 이분이 주는 소원함을 따라 이렇게 살고자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요. 근데 원천게 내가 지금 성령과 반대되는 생각과 말과 그런 계획과 그런 길로 가고 있어. 그럼 당연히 성령이 근심하죠. 그러면 바로 알아요. 바로 압니다. 평소에 건강한 사람은 조금만 아파도 뭔가 이상이다. 다 알아요. 금방 압니다. 그럼 금방 알 때 가만히 성령님 앞에 있으면요. 혹시 잘못한 거 있으면 생각나면 곧 자백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 길로 가는 것이 아니다. 또 이런 마음을 주세요. 그럼 이 길로 가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평안히 오는 쪽으로 움직이면 돼요. 열린 문으로. 열린 문으로 인도하세요.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안 되면 되게 하라. 우리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의지를 발동시키죠. 안 되면 되도록 막 하라.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주님 섬기는 거를 안 되면 되게 하는 식으로 막 더 기도하고 막 더 찬양하고 내가 주님 위해서 거룩한 계획을 세웠는데 안 돼? 주님 위한 거룩한 계획인데 이게 돼야지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지.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냥. 주님의 일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다치고 많은 영혼도 다치게 하죠.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항상 평안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평안 가운데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우리가 정말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과 그런 길로 가게 되면 얼마나 성령이 근심하세요. 바로 성령이 근심하시면 바로 평안을 깨져버리죠. 그때 잠잠함이 있다가 잠잠함이 있으면요 알려준다니까요. 정말 우리가 주님께 자백할 거 있으면 알려줘요. 그럼 자백하면 되는 거고. 예. 아 지금 내가 가는 길을 바꿔야 되다면 알려줘요. 그럼 평안이 오는 길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 질문 있습니까? 성령 인도함 받는 거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믿는 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지금 성령 인도함을 받고 있어요. 정말 겁난 사람은. 근데 이런 말씀이 없으면요, 성령의 이끌림 반대도 불구하고 이끌림 받는 걸 모르죠. 이끌림 받는 거를 알면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는 거죠. 어떤 일,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내가 하기를 원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은 모든 것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알려주거든요. 주님을 알게 돼요. 주님을.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주님을 알게 돼요. 성령으로 하게 되면요. 내가 성령의 인도함도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요. 그러니까 제가 전하는 메시지는 특별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 전하는 게 뭐가 특별해요. 그러니까 제가 전하는 말씀 들으면 많은 사람들은 나 다 아는데 하고서 다른 거 말씀 찾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또 뭐 성령님의 인도함 받자 그러면 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그 말은 뭐 안 들었어. 다 들었지. 다 아는데 뭐 또 다른 거 없을까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계속 공부하지만 정말 복음을 안다면 다른 말씀을 찾지 않죠. 복음을 사실 지식적으로 하는 거죠. 복음을 하는데 다른 걸 또 찾아. 다른 말씀을 찾아. 더 깊은 말씀, 더 깊은 말씀, 더 깊은 말씀이 어디 있어요? 복음이 깊은 말씀이지. 더 능력 있는 말씀, 더 능력 있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복음이 능력 있는 말씀이지. 그래도 말씀을 잘 쪼개서 잘 전하는 말씀, 잘 쪼개고 잘 전하는 말씀이 뭐예요? 복음이지 그게. 바꿔 말하면 복음이 아닌 말씀이라는 것은 다 말씀이 아닌 거예요. 복음이 아니면. 나 성령 인도함 받는 거 알아. 근데 그 삶이 이렇게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일하지 않는다면은 그건 지금 성령 인도함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 인도함 받는다 그러면서 염려와 근심의 짐이 완전히 눌려 지내면요, 성령 인도함 받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성령님은 혼미한 영이 아니에요. 그냥 빛의 영이십니다. 빛. 막 이게 어둠이 있다가 빛이 딱 비치면 그냥 환하게 딱 비잖아요. 아주 명쾌하잖아요. 명쾌해.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 빛이 있으라. 성령의 인도함이라고 그러면서 온갖 지혜를, 사람의 지혜를, 자기 지혜를 쓰고 자기 능력을 발휘해서 무엇을 하려고 세상 사람보다 더 열심을 내고 있어. 그건 맞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막 염려한 근심 가운데 막 사람들을 막 원망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밟고 내가 올라가서 이렇게 으뜸이 되려고 하느냐.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은 우리의 삶의 방식이 오직 성령 인도함이에요. 성령 인도함 받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부담된다 그러고 찬양이 부담된다 그러고 예배드리는 게 부담된다 그러고 목회하는 게 부담된다 그러고 이것도 부담된다 그러고 저것도 부담된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께서 소원 따라 하면 아까 말했죠. 평안 가운데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께서 주신 소원 따라 하면 그때마다 그 신과 지혜를 다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이 부담이면 내가 어떤 일을 할 때가 부담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성령으로 알게 힘써야 되고 정말 실질적인 삶 속에서 인격적으로 성령님이 인정하면서 이분과 동행하는 자리에 가보세요. 이렇게는 하지 않고 혹시 더 새로운 말씀, 더 깊은 말씀 이런 걸 찾는단 말이에요. 뭔가 내가 주님을 더 한번 잘 섬겨버리라. 잘 섬겨버리라. 오늘도 다짐하고 내일도 다짐하고 새해 될 때마다 다짐하고 이것저것 해보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 심플한 거예요. 복음이 다합니다. 그 복음 안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을 쫓는 거예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지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감격, 그 기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밖에 없어요. 요즘에 유튜브가 있어갖고 온 세상 정보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얻을 수 있죠. 얼마나 또 우리가 궁금해요. 이것저것 살펴봅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다들 어떻게 사는지 그런 정보를 아는 것도 때로는 유익해요. 그런데 그런 정보를 안다고 여러분들 영혼이 기쁩니까? 여러분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영생 얻은 감격이 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영혼이 예수 한 분으로 만족되고 말이죠. 예수 한 분만 기뻐하고 예수만 증가할 수밖에 없는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하면 내가 용서 받다 영생 얻다고 하는 이 감격 가운데 내가 거하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오직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것밖에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혹시 다른 데서 무슨 또 기쁨이 있을까 새로운 것이 있을까 뭐가 새로워요? 기쁨 예수님이 기쁨해 주고 예수님이 새로움이 있어요. 그냥 그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께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정말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는 마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리라 이런 마음을 주시고 있으니 내가 가장 행복한 자지. 그래서 성령 인도함 받는 것은 너무나 쉽고 가벼운 것이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이 말은 뭐예요? 성령을 쫓으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 나를 따르라 이 말입니다. 그럼 쉽고 가볍다고 그러잖아. 나의 멍에입니다. 우리 멍에 아니에요. 우리 멍에를 예수님 무슨 멍에 밀 게 있어요. 예수님 멍에는 우리 멍에입니다. 우리 멍에를 다 가져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쫓으면은 유신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내가 힘들 것 같지만 안 그렇다니까 막상 성령을 쫓아보세요. 그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그런 삶이. 이것처럼 자유한 삶이 없고 이것처럼 행복한 삶이 없고 이것처럼 기쁜 삶이 없고 이것처럼 날마다 새로운 삶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행복하시려면 얼마나 여러 가지 노력을 해요. 노력해서 그 행복이라고 하는 걸 쟁취하면 행복이 옵니까? 실망만 오지. 행복은 우리가 뭘 노력해야 그걸 뭐 얻어서 소유해서 경험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행복이니까 예수님 영접에 행복한 자가 되는 거고 예수님이 성령으로서 날 이끄시기 때문에 성령께 이끌린가 하면 그 삶이 행복이에요. 무엇을 하더라도. 진짜 아주 행복하지 않은 일인데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그 일을 하고 있다면 그 행복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과 교통 속에서 이렇게 인도함 따라 살게 되면 그것이 유일하게 디오드베레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옛사람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더러 성령과 늘 교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알고 그러므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이 교만한 나로 살지 않고 형제를 사랑한 자로 새롭게 된 자로서 그렇게 살게 하시는 성령을 쫓아 사는
정말 진리 안에서 행하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